안녕하세요. 저는 김제 봉홀교회 담임 목사 박기술입니다. 여기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1900년도에 이렇게 설립된 교회입니다. 현재까지 1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김국현 씨 가정에서 이 기도처로 시작해서 그 김국현 씨 가정 가옥을 뜯어서 이 봉홀교회에 이렇게 교회당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 2분과 울로 장로님 1분, 그리고 시무 장로님 6분이 이렇게 저와 같이 합력하여서 주님을 섬깁니다. 저희 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시골 농촌에 있어서 그런지 온 성도들의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중도원 전도주의를 가지고요. 연초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선정해서 그동안 기도함으로 한 10여 차례 특별 기도를 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 때 이렇게 다 인도해서 매년마다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축제가 되고 많은 그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농촌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온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큰 감동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보내기가 한창이라 고된 일로 많이 피곤하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고 닭국식이 시들어가므로 마음에 걱정인 분은 안 계시는지요? 혹시 몸이 아파서 계단을 올라오는데 많이 힘드신 분은 안 계셨는지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그래도
주님 만나 예배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모든 일 제쳐놓고 이 자리를 지키신 성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 멜턴 목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문화와 문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수도 역할을 감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특이하게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로마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봉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의 무역의 중심 도시였고, 그래서 이곳은 고대 세계의 허용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숭배지였습니다. 이 여신이 세워진 성전의 규모는 대리석으로 된 이 기둥이 120개 정도 될 정도로 대단히 컸으며 수천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식에 따라서 내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왕들과 상인들에게 큰 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하고 도피하는 범인의 도피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도덕적 타락의 온상지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곳에 AD 29년 티베루스 황제 이후에 로마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곳이 아데미 신전의 원주민과 헬라 식민지하에 살던 원주민, 헬라인 및 유대인이 대부분이었고 이외에도 잡족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온상지였으며 모든 종교를 용납하는 곳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고 복음이 무섭게 성장하여서 마침내 복음의 전진 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인내, 우리의 헌신을 아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성, 처음에 가졌던 헌신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본문을 따라가면서 성령에 감동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봉울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원수마귀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놀라지도 마십시다. 아무리 큰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7배를 붙잡고 7큰 촛대 사이에 거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려고 예배소 교회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잘된다고 교만하여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조금 잘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될 때,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잘되면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앞길에 좀 잘 풀리면은 이제는 됐다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지는 아니하시는지요? 혹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뭔가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똑똑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축복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수고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모든 것이 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아십니다. 행위를 아신다 하셨는데 모든 행위 전반을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신다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성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신다 하십니다. 여기 인내라는 것은 불리한 환경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참음과 기다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도 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분별의 능력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변질을 방지한 것입니다. 우리 봉을교회도 온 성도들이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이단이 와서 유혹한다 하더라도 단호히 부딪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에베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 봉을교회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아십니다. 행위도 알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마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한 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숨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자리를 펴고 누워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갔다고 해도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했으나 잘못한 것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나 모든 생각이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은 칭찬과 상과 복이 따르지만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책망과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주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 앞에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수고가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하려내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책망받을 것이 한두 가지는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새로이 결혼한 신부가 그 남편에 대한 불타는 사랑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흐름으로 이 사랑이 식어져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들수록 찾아오는 위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도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하십니다.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리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구제를 좋아하십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것은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가정들이 주는 가정이 되십시다.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현재 상황과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과 열정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무슨 까닭에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고백하고 슬퍼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생활에 겪어가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에 시험을 받다 보니 처음에 가졌던 열정과 사랑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일 지키기도 힘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처음 믿을 때는 밤낮 가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바쁘다 핑계를 대고 피곤하다 핑계 삼아서 새벽 기도조차 나오기가 힘드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처럼 주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처음 우리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나의 행위 아십니다. 나의 수고 아십니다. 나의 인내,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다 아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처음 사랑을 찾아 남은 여생 복되게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의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에 다니시는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셔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위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붙들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인내와 수고와 사랑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 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행위를 찾으라 하셨사오니 어디서 떨어진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